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장차 다가올 대박해를 앞두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릴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대박해가 오면은 믿음을 저버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 박해와 고난을 만나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제는 믿지 않는다 또는 잠시 믿음 생활을 중지했다 또는 교회를 떠났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좀 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표현일 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배교라 말씀을 합니다. 가르침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이고 원어의 뜻은 배신했다 또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군사용어, 군사 반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하지 않는 것을,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반역이라는 뜻으로 배교라는 말을 씁니다. 읽어드린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배교의 위험성에 대하여 네 번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배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히브리서 편지 하나에서 지금 여기 네 번째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계속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용만 보면은 매우 엄중한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하게 더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도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침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죄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더 큰 죄를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26절 말씀 앞부분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즉 교회 조금 나와서 믿음의 초보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지식을 받고 난 뒤에도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한 번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즉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여정 가운데 첫 순서인 성령께서 마음을 비춰주는 은혜의 조명을 받고 난 뒤에도, 이게 이제 믿음의 출발점인데 그 뒤에도 계속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를 말씀을 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본문의 26절 말씀 뒷부분에
침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침짓 죄를 범한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즐겁게 자기가 선택해서 고의적으로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언뜻 보면은 그냥 한번 어떤 죄를 지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성경 말씀 전체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또는 중생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엉터리 중에 엉터리요, 매우 위험한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런 죄를 가리키는데, 이런 죄를 어떻게 범하느냐? 짐짓, 의도적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판단으로 믿음 자체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타락한 자들이라, 완전하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원어에서는 현재 분사로 시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 위치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장에서 그리고 10장 이 앞장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벽한 대속을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상에 친히 달리셔서 자신의 몸과 보혈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제사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이런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침짓죄를 범하는 것은, 타락한다는 말은 이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크다는 뜻입니다. 보통 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는 더 이상 없다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한 번의 드림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죄를 범하면서 기꺼이 자기 즐거운 마음으로 자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런 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다시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6장 6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죄는 어떤 죄와 같으냐? 어떤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느냐? 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인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배교하였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알고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7절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그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이 남아있을 따름이다. 뒤에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이들의 죄가 큰 이유를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뒤에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은혜의 법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약의 그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더 위대하고 그리고 영향력도 더 크고 효력은 영원합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법, 은혜의 법보다 훨씬 아래 하위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보다는 작은 법입니다. 표현을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을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찮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신명기 17장 2절 이하에 나온 예입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세 율법에 신명기 17장에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적발이 되거든 이 사람에게 증인 두세 사람만 있으면은 그 죄를 확정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명시를 했습니다. 옛날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별것 아닌 법, 작은 법을 어겨도 돌로 쳐 죽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이 법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만드신 법인 이 은혜의 법, 새 언약의 죄를, 법을 어긴 죄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로 넘어가면서 하물며 은혜의 법을 어긴 사람, 은혜를 맛보고도 배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더 큰가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신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한 죄는 바로 배교의 죄인데 큰 이유를 29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그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발로 그냥 밟고 지나가는 정도 아니면은 밟고 올라선 정도가 아니라 짓밟는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귀하다고 생각하면 밟을 수 있습니까? 물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배교의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시오 창조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심판자를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짓밟는다는 이 원어의 뜻은 단순히 밟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모욕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적들의 우두머리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병사들이 목을 짓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이겼고 너희들을 정복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전쟁에 졌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올라가서 발로 적들의 우두머리나 지휘관들의 목을 짓밟았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당하는 사람에게는 치욕적인 그런 행위입니까? 배교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 아니면은 매우 경멸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의 몸을, 매우 미워하는 사람의 몸을 이런 식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싫어하고 저주합니다. 경멸합니다. 왜 이 말씀을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죄는 단순히 은혜를 거절했거나 아니면은 그게 싫어서 내가 떠났거나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죄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도 인격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상대방의 물건도 짓밟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옷을 벗어놓았는데 그걸 짓밟는다든지, 물건 가운데서 수첩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안경을 내가 짓밟는다든지, 뉴스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매우 혐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죄가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선물을 들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배교하는 것은 다시 6장 6절에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표현이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를 아니했습니다. 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주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치욕과 멸시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교하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의 대열에서 자기 걸음으로 벗어난 사람들의 죄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욕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벌거벗기고 난 다음에 못을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 아마 이 짧은 한 구절만큼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하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죄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아 넘긴다 말씀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도 넘어간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마시기 전에 이게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다, 빵을 먹기 위한 음료가 아니다,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피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언약, 계약이 담긴 피라는 뜻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이 계약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은 계약서를 쓴 지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계약서 내용이 복잡한데 혹시 이 계약서를 내가 알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는가, 또는 이 계약서 효력이 언제까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들춰볼 수는 있겠죠.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보혈의 효력을 다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배교자들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 보혈을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말씀을 합니다.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길한 것으로, 더 심한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흘려주셨는데, 배교하는 자들은 돌아서면서 그까지 피가 뭐 우리 죄를 씻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그리고 돌아서는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얻는 모든 죄사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복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중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분이 노력해서 천신만고 끝에 구한 생명을 살리는 약을 받고도, 설명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배교의 죄는 더 중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모독하고 경노하게 하는 죄입니다.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에 준비를 하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전적으로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접의 중생의 첫 단계의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배교의 죄는 바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역사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배교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로 모시고 왕으로 고백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처음부터 거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박해를 만났다고 해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어떤 시련을 만났다고, 아니면은 많은 오늘날 현대 어떤 사람들이 핑계대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고, 교회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너무나도 작은 이유이기 때문에 전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에다가 그런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합니까? 2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부하고 배교하는 것은 옛 언약 하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발각이 돼서 돌에 맞아 죽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형벌은 너무나도 무겁고 무섭고 끔찍하다. 너희는 생각하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말세에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